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앞에 수르보니게 여자의 믿음에서 두로 사건이 나오는데, 두로는 레바논에 위치하는, 두로와 시돈 땅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두로는 레바논에 소속한, 그래서 레바논은 여호수아가 공격해 들어가지 못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천국을 상징해. 천국. 아가서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레바논 천국에서 믿음의 보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에게서 받아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히람이랑 솔로몬의 사건에서 금과 은과 보석들이랑 백향목이나 이런 걸 많이 가져오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공동체에 권사, 집사, 장로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믿음을 세우는 거, 이게 다 레바논 두로에서 오는 거예요. 두로 천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보내는 것도 우리 교회 김장로님, 이장로님 오다 가다 이 교회 마음에 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에서 섬겨라. 각 교회마다 다 그렇게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두로의 그 신앙의 구조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 교회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세워지는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로 지방에서 수르보니게 여인, 두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믿음의 신앙관이, 양반 쌍놈이 무너지는 그 복음의 세력이 여자 남자의 구도 속에서 구도까지 복음의 세력이 쳐들어오는 것을 선언하는 거다. 근데 그게 두로인데 여기서 31절에는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난다 이러는 거예요. 두로 지방에서. 그래서 천국의 그 믿음이 시돈 땅에 임재하는 거예요. 시돈 땅은 뭐냐? 두로와 시돈 땅에 나올 때 시돈은 사냥을 하다, 낚시질 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풍성한 지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두로와 시돈이 뭐냐면 레바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두로, 그 바위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과 시돈 땅은 이 물고기가 많은 성도들의 그 풍성한 복음의 확장, 부흥의 세력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재하는데 그것이 시돈 땅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시돈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돈 땅에 임재하게 되는데 그 임재하는 두로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그 세력과 시돈 땅에서 성도들의 부흥의 세력이 데가볼리 지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데가볼리 지방. 데가볼리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데가볼리가 10개의 성읍이다라는 뜻이에요. 10개의 성읍. 10개의 성읍. 성읍이 나올 때는 그냥 일반 성인가 보다가 아니라 믿음의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 있으려면은 개인도 그렇지만은 믿음의 공동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의 성읍은 뭐냐면은 성읍이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성벽이 있는 성을 말해요. 그러면서 여기는 전쟁이다, 소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동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계시록에 이렇게 보면은 지진이 난다리잖아. 마지막 말세에 그 지진이 소동하다라는 뜻과 흔들다 이런 뜻과 같이 가거든요. 어디가 흔들리냐? 복음이 들어오면은 사단의 문화권의 정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머리에 지진 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머리가 복잡해져. 그거를 소동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머릿속에서 전쟁이 선포돼. 그래서 한 번 이상의 교전이, 전쟁이 계속 발발하는 것처럼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양반 쌍놈이 무너지는 시절에도 내가 양반이었으면 기득권을 내려야 되고, 내가 종이었으면 어떻게 사람으로 행세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남존여비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고 남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자가 생명의 세력으로 올라오는 십자가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교전들이 머리에서 복잡한데, 이 전쟁에서 사단의 문화권의 간승과 전통과 사상과 이념이 이기면 믿음이 밀리는 거고, 믿음이 이기면은 남자와 여자가 사람과 사람으로 각각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존귀함으로
세력화가 되어지는 생명의 평화가 선언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 레바논에서 임재하는 거예요. 대가볼리 지방에 임재하게 되는 거, 10개의 성에 임재하게 되었을 때 이 갈릴리 호수에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 뭐냐? 기먹고 말 더듬는 것 같은 신앙 상태의 성도들이 이 대가볼리 지방 10개의 성읍이 서게 되면은 이런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 세계에 복음이 지나가는 즈음이 되니까 양반 쌍놈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움직인 게 아니라 어느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기모거리 같이 대원군이 있을 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서양 귀신 들어온다 해서 막 때려 잡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럴 정도로 기모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일본이 쳐들어오면서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중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 개인까지 쳐들어온 거야. 이 개인까지 복음이 쳐들어오는 게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무슬림, 힌두교, 중국, 북한 국가가 이 기독교를 맡고 있는 나라는 절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원군 때 그랬다는 거야. 대원군 때 대한민국이 그랬다고. 복음을 국가의 상황에서 막았다고. 그러니까 국가가 망해야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 국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조선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때? 복음이 쳐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야. 이 복음을 유해물질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라가 싸우는 게 뭐야?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는 거야. 말세. 지진이 나는 거야. 머리에 소동이 나는 거야. 전쟁이 터지는 거야. 전쟁이 발발해서 계속 교전 중에 있는 거야. 그게 뭐야? 두로와 시돈의 은혜가 이 성도의 그 부흥의 역사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반석 그 페트라의 은혜가 임재하는 거야.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런 은혜가 대가볼리 10개의 성읍에 일어나는 거야. 전쟁, 믿음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성을 이루는 거야. 그 10개의 성이 이루어진다. 10개면 뭐야? 구약의 열이면은 11조를 말해. 11조는 어디로 흘러가냐? 부자가 되다로 흘러가. 뭐가 부자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되는 거야. 이 땅에서 돈 많은 부자, 다 쓸데없는 부자 말하는 게 아니라 10개,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되는 거야. 그게 이 10개의 성읍이 하는 거야. 10개의 성읍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때문에 전쟁하고 이 생명의 이 좁은 길에 나를 맞추는 성도들이 이 머리 복잡해지는 그거를 감수하면서 따라가는 성도들이 이 장악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10개는 완전 수잖아요. 그 부유함이 세력화가 되면 어떻게 돼?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면 갈릴리는 항상 물의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원이다라는 뜻이 계속 회전한다. 여기서 잘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말씀이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끄집어 올리는 도구로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나라의 생명수잖아요. 이 사단 나라의 사망의 물줄기에서 사단 나라의 사망의 물줄기는 각 나라의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 정체성, 신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거짓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때려 부시고 그걸 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끄집어내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항상 있는 거예요. 물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불세례가 너무 중요한데 이 불세례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력화가 되고 사단이 어떻게 미혹을 하고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 알아야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성경인 거예요. 미혹의 세력이 이 세상이라면 이런데 이 10개 대가볼리 지방 이 두로 예수님의 그 페트라 성의 하나님의 은혜와 이 부흥의 세력이 일어나면은 10개의 성읍이 서게 되면은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의 세력을 이해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다. 그래서 귀머거니하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 해결이 되어지면서 에바가 되는 거야. 에바다 무슨 에바다? 무슨 문이 열리는 거야? 자유. 믿음의 자유, 사단 나라가 결박이 되고 우리를 미혹했던 그 세력, 이 사단의 문화관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 사회주의, 공산당 이런 세력들, 아니면은 무슬림, 힌두교, 뭐 아니면 불교, 유교, 공자학원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미혹하는가? 신천지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세력들이, 그리고 우리 문화 전통에서 남존여비 사상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고학력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쳐들어오는가? 어떻게 내가 미혹되어서 세상에서 잘난 체를 하고 싶은가? 예수님의 생명에서 존귀한 존재와 또 존귀한 존재가 서로 다른 모양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십자가의 원리가 보이지 않게 되면은 여기에 미혹을 당하는 것을 깨달아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진다가 뭐냐면 사단 나라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린다. 사단 나라에 대해서 미혹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너무 야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막 이렇게 오만방자한 소리를 하게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 세상은 넓은데 할 일은 많은데 내가 시간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잘난 체를 이빠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파이팅을 하는 거죠. 이거 아말렉 전투죠. 아말렉 전투. 그런데 세상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사단은 절대 만만하지 않다고. 사단은 예수님이랑 맞수가 되는 대적관계에 있는 이 지구를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이 지구를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엄청 대단한 존재라고. 그래서 그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지 않아 개념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말 더듬는다. 그래서 그 말이 문장이 되지 않는 거야. 말 더듬는 말벙어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고. 이게 정리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깨닫지는 못한다고. 그래서 1만마디 방언의 기도보다 깨달은 5마디로 가르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생명의 말씀을 깨달은 그 한마디만 생명이고 나머지는 다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서는 기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그냥 흘러가. 그냥 흘러가. 돌짝밭에서 흘러가. 사단은 그냥 못 들어가게 해, 처음부터. 아, 예수쟁이들, 아, 재수없어. 저것들 몰려다니면서.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짜증, 아이고, 저것들. 막 이렇게 돼. 막 그냥. 막 흘러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 그냥 날아가는 거야. 새들이 다 와서 먹어. 사단이 막 먹어버려. 그냥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돌짝밭은 어때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은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려.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세상이 두려워. 내가 늙어가는 것도 두렵고 자식도 무섭고 가난하게 살까 무섭고 병들까봐 무섭고 출세해야 되고 뭐 이런 저런 뭐 직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주님 앞에 올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크게 보여서 이게 더 가치가 있어 보여서 또 밀려서 두려워서 예 그래서 여기에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 기먹었어. 말씀이 들리지 않아. 그런데 배고픈 자에게는 어때요? 뭐래도 시장이 반찬이라고 뭐라도 맛있어.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상하게 해도 병이 낫는 사람이 있어. 막.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맨날 뭐 거기서 거기지 뭐. 맨날 똑같은 설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집사님이 암에서 낫대. 웬일이니? 웬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 설교를 하는 거고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는 우리는 맨날 먹는 밥 맛 하나도 없다. 아 오늘 밥 진짜 먹기 싫다. 오늘 반찬 뭐야? 이러는데 저 양반은 배고픈 거야. 그래서 진짜 밥만 줘도 맛있는 거야. 막 하나님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저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막 더 먹고 막
그냥 수저로도 안 먹어. 막 손으로 막 먹어. 탈북자들이 처음에 손으로 먹는다. 배가 고파서. 북한 사람들은 막 오로지 눈만 뜨면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 먹는 게 없으니까. 그런 지경인 거야. 내 삶이 너무 공고하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뭐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래도 전에 하신 설교 또 하시네. 전에 하신 설교 또 하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하던 밥이구나. 늘 똑같은 반찬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한테는 어때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시장이 반찬이에요. 그냥 예수님 이름만 그냥 하는데도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뭐 주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지만은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렸던 게 말씀이 막 들리는 거야. 꽂히는 거야. 때려 박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 담임 목사님 늘 하던 대로 설교하는데 배고픈 자에게는 때려 박히는 거로 들리는 거야. 그 말씀이 막 때려 박히는 거로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옆에 몰랐었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말도 듣는 사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그냥 막 띄엄띄엄인 거야. 이게 머리에 쓰지 않는 믿음이 안 서는 거야. 늘 다니는데 희미하게 뿌연 안개처럼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귀신이 지나갔나? 뭐 이런 지경인 거지. 뭐 하나님은 계시다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말 더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갈릴리 물의 세력이 예수님의 생명의 세력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모거리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말 더듬는 사람이에요. 겨우 어렵게 한 마디 두 마디 알아듣는 간신히 겨우 막 천국을 뭐 느낌만 조금 아는 구원의 확신은 이쪽 저쪽 뭐 이런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무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하늘의 역사가 떨어져. 두로의 은혜가 이 시돈 땅에 성도에게 대가볼리 지방 10개의 성읍에 서는 날에는 불이 세면 어때요? 불이 세면 용감로의 불이 세잖아요. 다 녹아버리잖아. 새도 다 녹아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나는 형편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 그러면 금요철야 예배 한번 그냥 오늘 금요철야 예배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나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생명의 세력을 붙잡고 있으면 그 주변이 같이 타는 거야. 성령의 불이 역사를 하는 거야.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임재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타버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뭐 용서하고 겸손하고 뭐 열심을 다하고 별짓을 다해도 안 되잖아요. 아, 저 인간 왜 이렇게 꼴보기 싫으냐. 여기서 못 빠져나갔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불로 태워버려. 그럼 끝나는 거야. 끝나. 그 은혜가 임한다고. 그래서 막 귀에 때려 박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이 때려 박혀. 이게 사람마다 다 모양은 틀려. 어떤 사람은 막 예수 믿자마자 막 날아다니는 사람이잖아. 불 받았다 난리. 어떤 사람은 늦대는 사람이 또 있어. 저도 늦대는 사람이에요. 설치는 거에 비해서 믿음이 형편없고 늦대. 하여튼 천천히 돼. 천천히 자라가. 하루 날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있고 믿음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있고 젊어서부터 이 목회자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학부서부터 그 20살짜리가 전도사를 20살 때서부터 하는 사람들 보면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존경스럽거든요. 저는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30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도 저는 막 이 숨이 막혀요. 이 목회하는 게 너무 숨이 막혀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헤매. 그런데 그 어린 그 학부생들이 전도사라고 막 그 일을 감당하면은 그 배수기야 모르지만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일을 어떻게 저렇게 잘 감당하고 갈까. 어려서
어쩜 저렇게 훌륭할까? 예, 제가 못하는 거를 갖고 있으니까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먹고 말 더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리가 안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대가벌리 지방의 믿음이 서는 날에는 이렇게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야. 귀에 때려 박혀. 하나님의 나라가 막 때려 박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때려 박히고 막 말씀이 보여. 예수님이 보는 것 같은 거야. 나 천국에 뭐 갔다 오지 않고 해도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야, 그냥. 그게 막 불의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이 화이팅이 믿음으로 막 주님이 나를 세워갈 때 나 하나 서는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가 이래도 이 주변이 같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이 같이 살아나. 한 사람이 서 엄마가 믿음을 세우면 그 집안이 다 살아납니다. 목회자가 한 명이 서면 그 교회가 다 살아납니다. 이 교회가 서는 날에 이 주변이 다 살아납니다. 대가볼리 지방 10개의 성읍이 살아나면 전 세계 지구가 살아납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막 그 전 세계의 부흥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세계사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배우면 부흥의 시대, 전 세계에 막 그런 시대가 2번인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청년의 그 믿음을 가지고 평신도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떠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떠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가지고 두려고 떨리는데 주님만 믿고 떠나는 그 발걸음이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담대함과 믿음의 부유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없고 말다듬는 자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주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려. 어떠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여기서도 그 사람만 따로 주님이 받아들여. 그래서 그 사람을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어. 손가락은 10개의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손가락의 기본 어근이 열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의 세력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의 세력이 임재해서 그의 양귀에 넣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의 양귀에는 뭐냐면 마음으로 인지하는 능력이나 이해력, 정신적인 그런 세력의 양귀에다가 예수님의 손가락, 예수님의 세력이죠. 손은 세력이나 권세를 말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세력과 권세, 힘을 말해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세력과 힘과 권세가 귀에 들어가서 이해력이 어때요? 이 정신적인 세력에 예수님의 나라의 부유함이 딱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먹고 말덧없는 그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어서 따로 양귀에 주님의 손가락을 넣어서 이게 던지자. 하나님의 나라를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불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침을 뱉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무슨 뜻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세력이 넘쳐나는 세력이면서 밟다, 짓밟다, 발로 뭉개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능히 감당하면서 세력화로 잡아내는 그런 전투적인 세력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적 전쟁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혀에 이 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 나라의 선과 악의 구도 속에서 세워진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의 나라인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의 그 원리의 그 나라, 여호수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때요? 머리에서 정리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분명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일으켜 세우다, 일어나라, 세워라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서 산은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신약에서의 산이 나오면 예루살렘도 산이잖아요. 산이 등장하면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 높은 고지의 산의 개념이에요. 하늘이라는 단어는 산과 연결이 돼요. 그 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나라고 사단의 미혹의 세력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장악되어지고 정복되어지고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 은혜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은혜가 선언되는 자리, 그 자리예요. 그것이 에바다, 에바데가 되는 거예요. 에바다. 우리가 에바다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 에바다가 바로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쟁기로 갈다, 새기다, 나타나다. 영적인 그 전투를 한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주교학교, 교사, 성가대, 목회자, 아니면 부목사, 전도사 이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밭을 갈다, 쟁기를 갈다, 새기다, 나타나다, 쏟아져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쏟아져 나오는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고 구멍을 내서 어떻게 해요? 이 자유가 선언이 되고 조각을 내.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각을 내서 파고 들어가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어때요? 절대 흐려지지 않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조각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바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다. 주님께서 중얼거리다 슬픔으로 신음하다, 불평하다, 뭐 이런 뜻이죠. 장애물 때문에 서 있기에 좁은. 그래서 우리의 가는 이 길이 그 믿음을 세우기에는 장애물이 있는 그 곳에서 에바다가 세워지는 거예요. 에바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 사건으로 연결이 되지만 이 사건이 믿음의 법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레바논, 두로 지방의 천국의 복음의 믿음이 이 성도들에게 임할 때 데가볼리 지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은혜가 기먹고 말다듬는 성도들에게 사단의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미리암의 뜻이 주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신약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세력으로 교회 공동체가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예수님을 품었다 얘기해. 품었다. 예수님을 품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이름만 이 성경에 여자 이름이 왜 마리아밖에 없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리아가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말을 이렇게 장애인을 주님이 어떻게 했다 이게 아니라, 물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 이런 것도 있지만 혀가 맺힌 거는 뭐냐면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맺혔다라는 거죠. 묶였다라는 거죠. 사단의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 전통 속에서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귀가 열리고, 이 귀는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소문과 전통과 간습과 사상과 이념과 뭐 신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열린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열려. 복음으로 열리고 혀가 맺힌 거. 혀가 맺힌 거는 뭐냐면 사단의 문화권에서 올가미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감옥과 투옥되고 끈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족쇄다. 그래서 방해되어지는 물의 세력이에요. 무능하고 올가미, 쇠사슬, 묶는 것, 매듭하는 것, 의무적으로 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된다. 간습, 이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의 삶을 올가매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전 세계의 복음이 흘러가는 즈음에 양반 쌍놈이 무너지니까 양반 쌍놈이 무너지는 거에 눈높이에 맞춰서 사단은 발빠르게 또 뭐를 치고 나오냐? 사회주의, 공산당을 치고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게. 사단은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런 상황에도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반 쌍놈 없는 상황에 살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런데 우리가 내용적인 면에서 주종의 관계나 아니면 양반성의 마인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고 사랑하지 못하는 구도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오면서 여자가 남자 쏘아야 되고 남자들은 이 세상에서 대장놀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이게 주종의 관계니까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구도가 딱 족쇄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 열리는 거,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양반상론도 이게 열려야 돼. 근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무슬림이나 힌두교, 불교 뭐 아니면은 공산당 여기는 어때요? 족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올가맸기 때문에 정말 어렵죠. 그만큼 대가볼리 성읍 10개에서 한 개도 서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교회가 많은데 수준이 너무 약해졌어요.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크리스찬의 그 모양은 있는데 진짜 크리스찬이 그 좀 강한 크리스찬들이 부족한 그런 지경에서 WCC까지 밀리는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맺힌 것이 이렇게 사단한테 묶여 있었던 그 모든 올감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방해되어지는 물의 세력,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 속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풀려서 석방이 됐다, 풀려나다, 취소되고 폐지되고 묶이거나 잠긴 것을 풀어주다, 십자가. 원상태도로 하다, 해산시키다, 무효하다, 파괴하다, 정복하다, 십자가. 십자가의 권세로 드러나는 세력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이 억눌림과 묶인 거에서 다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게 돼서 분명해졌다. 정확하게 됐고 바르게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도의 방향,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똑바른 정직의 세력, 일어나고 세우는 믿음의 세력, 하늘의 믿음을 세우게 되는 그런 상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여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고하시다는 명령하다 이래서 주님의 나라를 배치하고 주님이 구별을 한다 이런 건데 아무라도 한 명에게도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화되면서 사람들이 심히 놀라서 못 듣는 사람도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 사단의 나라의 그 공황 상태에 있는 놀라움으로 일격을 강하고 있고 정신을 잃고 이렇게 다 이런 상태에서 어때요? 이제 잘 하였도다. 훌륭하게 회복되었다. 값비싼 출청할 만한 아름답고 훌륭한 나라로 이렇게 창조하고 만들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못 듣는 사람도 귀머거리 하나님의 나라를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슬퍼하고 한숨 짓고 애곡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듣게 한다. 주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고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되어지는 사건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세력화가 돼야 돼. 그렇게 되었을 때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는 사건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되는 그리고 법이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의 믿음이 불과 같이 임하도록 이 땅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장소에 있든지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로 나간 선교사님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불성령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사하시고 제사함의 은혜가 늘 우리 일상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